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간 군대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의 혹한을 이겨내는 동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다 떠나는 남극의 겨울에 군락지로 다 몰려들어서 알을 낳은 후에 수컷이 무리를 이뤄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기온은 영하 50도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펭귄들이 굶어가면서 알을 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부화 성공률은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에 알을 품는 것은 도둑 갈매기와 같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수컷이 알을 품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황제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서 원격 조종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처럼 만들어서 그 무리 가운데 집어넣었대요. 그러자 부모 황제 펭귄들이 그 로봇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봇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울음소리를 그 로봇에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대요.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자기 새끼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녀를 아끼는 마음은 사람이나 펭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새끼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먹이를 먹이는 장면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자기 새끼를 찾아내는 그 어미를 보면서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모두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광인에게 왜 오셨을까?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왜 가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특별한 시간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므로 큰 부를 축적을 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이 허가낸 도둑이다 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세리장인 그가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재미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뽕나무에 올라간 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 궁금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나무는 열매는 무화과예요. 근데 잎은 뽕잎입니다. 그런 나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면서 애쓰는 그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너희 집으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것도 세리장에게 말을 건넨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세리장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가 부자니까 아마 그 집으로 가시는가 보다 라는 오해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택하신 것은 그가 지금까지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왔지만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는 어쩌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세리장이면 이 정도면 성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 합니다. 지금까지 자이든 타이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하게 살지 않아요. 저는 삭개오의 선한 선택과 그런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거라사의 광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가 실제로는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선함을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넣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의 바탕이 얼마나 선한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광인을 만나신 이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광인을 치료하신 후에 곧바로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 그를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을 만나시고 지금부터 진리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8절과 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지난주에 이 광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굳이 이름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내 이름은 군대이고 수가 많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통해 마귀가 그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일개 군단인 레기온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면, 레기온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6,000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수의 귀신이 이 사람을 묶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그 사람이 정신을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6,000이라는 그 많은 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왜 이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수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치유를 받고 나서 한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광인이었던 그는 귀신이 쫓겨나가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라가겠다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데가볼리라는 큰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란 뜻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식민지로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저기에 보면 어때 거라사가 이렇게 점으로 보이죠. 근데 이 큰 지역을 그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아니요. 그가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리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군대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치유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 공손히 행동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면 그는 절대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는 엄청난 부자였을지도 몰라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으로 보아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진리 안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마귀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예 공격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왜? 죽어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호기심이었든 무엇이었든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사탄에게는 그 순간이 위협을 받는 순간입니다. 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이 막아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광인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더 성장하면 마귀들은 그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미리 막기 위해서 군대 마귀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목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정말 너무나 많은 목사님을 쫓아다녔어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마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고 네가 40장씩 읽을래?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40장씩 읽기 시작했고 집에서 3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여기 민철 집사가 있지만 민철 집사가 5살
6살 때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온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막 나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나? 뭐지?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서 너무나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쟤 자고 있어. 지금 들어가야 돼. 자, 뭉쳐. 근데 이런 형광등 이런 색깔로 축구공만한 그런 공이 날라오는 거죠, 저에게. 그러면서 들어가서 탁 열로 떨어졌어요. 근데 귀가 정말 찢어질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 바깥이야. 막 깔깔거리고 웃고, 어른부터 남자 목소리부터 목소리가요 다 달라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 바깥이라고 다시 하자. 머리 위로 막 바깥으로 나가더니 다시 뭉쳐. 그럴 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29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게 사탄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 눈도 못 뜨고 속으로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저것들이 지금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길바닥에 벽에 앉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찰나예요. 또 날라와서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걔네들이 뭐라 하냐면, 얘 앉아. 다음에 오자. 다음에 기회를 보자. 근데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조용하면서 나갔어요. 이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조금이라도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사람이 물리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든 후에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을 보면 그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는 마귀를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강제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것처럼 내 마음을 열고 사탄 마귀를 받아들이면 사탄이 그제야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죠. 광인이 정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도 마귀는 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욥도 굳건한 믿음으로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만약 욥이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낙심했다든지 실망했다면, 그리고 계속 몰아치는 그 고난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실족했다면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욥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욥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군대 마귀가 들어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든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이며 이 모든 고단한 인생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재물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만족을 한다면 사탄은 절대로 성도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사탄을 대적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광인이 되었지만 회복되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이 사람, 메시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짓누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벗겨준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친 바다를 잠재우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들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일하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놓아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군대 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이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거짓말을 하지요. 악한 영은 이렇게 어둡고 더럽고 거짓을 말하면서 모든 관계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사탄과 너무나 하는 행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시면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럼 나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밝은 이 불빛 아래서 내가 드러나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간시키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결국 어둠으로 쫓겨나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힘을 잃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타락시키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고 그들을 실족시켰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천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에덴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인데 여러분은 사탄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계세요.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향해 담대하게 물러가라는 명령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군대 마귀를 만났을 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아주 더러운 영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굴복한 광인은
거라사의 지방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귀신이 소리치기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예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은 모순된 것이며 궤변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영혼을 모두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에덴을 파괴하고 영혼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두운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 마귀는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무적행으로 몰아넣지 않으면 그들은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라는 말은 모두 궤변이라 말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듣고는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라 라는 말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큰 은혜를 입고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사람이 지르고 있는 괴성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꼭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거나, 좋은 책도 많은데 왜 꼭 성경을 읽어야 하며,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행동과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영혼들을 핍박하는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 질렀던 괴성처럼 아무 뜻도 없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무너뜨리기 힘든 곳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우떼 아시죠?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누우떼가 모여 있을 때는 그 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자들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누우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우떼를 흩어놓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을 해요. 굉장히 치밀하지 않습니까? 암사자들이 하는 거 보면. 혼자 분리된 누우나 힘이 없는 새끼들을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세상에다 다 두셨다 그랬어요. 다 예화입니다. 그렇죠? 누우들은 사자의 공격을 받으면 더 뭉쳐야 됩니다. 더 뭉쳐야 되는데 혼자서 떼를 이탈한단 말이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도들이 뭉치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 교만한 마음과 인간의 의와 영적 무지 때문에 혼자 있다면 곧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잘 출석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문빗장을 닫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약간 열렸다가도 그걸 다시 닫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예배에 집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는 사탄 마귀가 모두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을 당하자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무덤을 뛰어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자 그 사람은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은 인격으로 비춰졌고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단 말이죠. 그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쇠사슬을 끊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헛되게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마귀에게 눌려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행동을 잘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잠깐의 실수와 방심으로 군대 마귀에게 눌렸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거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귀신에게서 완벽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 사람을 유혹하지도 핍박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능력으로 얼마큼 헌신할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응답을 받는 즉시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너보다는 내가 나라는 잘난 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릇이요, 큰 사람은요, 자, 동일한 크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여기다 대니까 다 찬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세상 내가 잘났어. 그런데 자, 여기다 넣으면 어때? 한 구탱이밖에 안 되죠. 한 구석밖에 차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릇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걸 언제 채우지? 난 역시 부족해.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할 것 같아. 라는 겸손함을 갖습니다. 그릇이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사탄에게서 벗어난 귀한 성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에게서 벗어난 이 사람처럼 대가볼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아비로 삼아 저희들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의 광인과 저희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이단이 판치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1년에 30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사랑하게 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